이렇게 그냥 읽으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을 쪼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끝내는 심판대 앞에 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가. 정적 부패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으니까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죄와 그 죄와 심판이 그 예수께로 다 갔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자들아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으리라. 이 선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죠. 사부님. 가져가셨죠? 내 죄를 가져가셨어. 피를 다 흘리면서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사부님은 죄가 없어요. 옛날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네 죄가 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러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걸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그 원리와 잣대를 이제 했어. 저번 주에 그래죠. 그 원리와 잣대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유대인의 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보니까 뭐였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니까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뭐냐면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히브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 그렇게 무시를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자 히브르 그러니까 너는 강을 건너온 자야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시라고 하죠. 집시 돌아다닌다는 집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유대인을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말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듯. 그러니까 그 뜻은 이 사람들은 어디 뭐 저쪽에서 강을 건너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르 뭐 거지다 뭐 아니면은 뭐 타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말은 히브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름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점점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족속이 생기고 그러면서 70명이 막 생겼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국가가 생겼죠. 그 국가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이다라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이름을. 그리고 근데 왜 자기가 스스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지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이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됐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왜 솔로몬 지나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일제히 금송아지를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바알신 막 금송아지 이런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포로국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그 국가에 그 씨를 뿌려. 막. 그래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복한 그 국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자게 만들어. 그래 관계를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다 혼혈인이 나와버리죠. 다 섞여버려.
다. 그러니까 그 본토가 없어. 다 섞여버려. 혼혈인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이렇게 그니까 그 열왕기하 1장에 그 17장에 보면은 뭐 소신, 말신 뭐 이런 거 막 이런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혼합 종교가 다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말살 정책을 써버린 거야.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찾을 수가 없어. 다 섞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간 잡혀갔죠. 그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또 그 왕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줘. 이 바벨론은. 근데 세금만 받아가요. 세금만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는 거지.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도 바뀌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났죠. 다시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혈통을 보존하고 종교는 그대로 보존했죠. 혼혈은 되지 않았어. 그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대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혈통도 종교도 다 섞여버렸잖아. 막 아수르에 의해서 막 다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도 중요시 여기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유다가 다 완전히 막 다 섞여버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혈통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거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남유다 이 두 지파만 지금 전통에 섞이지 않았어요. 남유다 여기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쭉 자기가 전통이라는 거야. 자기네만 깨끗하다는 거야. 깨끗해.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섞여버렸어. 다. 막 혼혈인. 그래서 사마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랑 질이 다르다 이거야. 원래. 얘네들은 질이 다르다. 그래서 원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내세우고 싶어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꾸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하고는 우리는 질이 달라. 우리는 혈통을 지켰어. 우리는 종교를 지켰어.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차별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태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전통성이라든가 막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면은 그렇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죠. 율법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이 말도 중간태로 썼어요. 그래서 율법의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잘 지켰다 이거죠. 굉장히. 근데 이 사람들 율법을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율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 막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율법을 자기가 막 자기에게 의지가 되고 막 살았다는 거죠. 그 율법 완전히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들 모세오경 그 토라를 엄청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10명만 모이면 다 회당을 지었어. 막.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서 또 이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배워보니까 진짜 자기 신들한테는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들은 그 신전에 모셔놓고 가끔 가서 이제 절만하면 복을 내려주잖아요. 다른 신들은 그냥 막 무슨 소신은 이렇게 딱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절만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잖아요. 이 말씀에는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계시가 없잖아요. 이런 신들은. 근데 자기네는 막 이런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 가도 이런 계시가 없으니까
이걸 배워보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의지하기도 좋고 그 율법 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17절 이 말씀이. 그러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도 위로를 받고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은 6살 되면 막 율법을 집에서 가르쳐요. 계속. 그리고 읽게 하고 계속. 그리고 암송을 시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13살 되면은 매일 회당으로 보내요. 이게 학교 보내듯이. 13살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 이거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걸 거의 외워요. 그러니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삶의 매 순간 뭐 그런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 말은 성경적 사고가 그냥 완전히 머리에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미 성경을 많이 알아놓으니까 자기 안에서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막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최상의 삶인지를 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할지, 내가 뭐 발로 뛰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바꿔야 될지, 뭐 뭘 해야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그냥 이 토라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지금 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9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되나요? 25살에 왕이 돼. 굉장히 일찍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유대 왕 중에 2번째로 악한 왕이었어요.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므낫세예요. 그렇게 악랄한 왕은 므낫세 왕은 진짜 악랄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래서 막 완전히 망한 나라를 이 히스기야한테 물려줬는데 왕 되자마자 이 히스기야가 성전 문부터 열었어요. 왜냐면은 막 바알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막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전 문을 닫아놨었거든요. 근데 모든 레위인들을 다 불렀어. 자기가 왕 되자마자. 그리고 성전 문을 다 열고 성전 청소를 시키고 막 분향단의 분향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 제사를 회복했어. 그리고 3대 절기를 막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막 열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지 너무 신기하죠. 아버지를 그렇게 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당대에 이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열방 가운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보러 열방에서 왔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갖고 강대국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망했던 나라도 진짜 강대국이 돼요. 소문이 막 나. 이렇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 내가 뭘 해야 최상의 삶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6살 때 배우고 들어왔고 13살 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이제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을까? 자기는 악하게 살면서? 그랬겠죠. 지식적으로는 시켰을까? 너무 신기해. 자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냥 자기는 막 악하게 살면서 아들은 또 그렇게 시켰나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리고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고 사는 게 있어. 스스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믿어. 누가 말 안 했어.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믿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의 인도자다고 믿어.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어린 자의 선생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어.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딱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 뭐냐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무시할 때 부르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자세였어. 에라 이 맹인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 언제 철들래? 막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눈이 확 열렸다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는 빛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는 성숙하고 자기네는 지혜롭다고 지금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가 이방인의 선생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저 맹인들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채 지금 맹인들의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 이방인을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장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경건하지 않음과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의 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각종 불의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각종 불의가 오는데 그 각종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딱 떠나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성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20가지 불의한 죄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그걸 19절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자라고 지금 19절에 지금 표현했죠. 그래서 자기네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자의 빛이래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빛이 되라고 하셨어. 빛이 되라고. 유대인들에게 우리 지금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 지금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삶으로 살아서 빛이 되라 했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그래 난 저것들의 빛이다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무식한 저들의 내가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지가 가르치겠다는 거야. 지네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지. 막 6살부터 막 달달달 외우고 13살부터 막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네가 저 안 믿는 자의 교사가 되겠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성숙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선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절 밑에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자기들 어릴 때부터 지금 배워서 다 안다 이거죠. 응?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러잖아요. 지 스스로. 이 말은 이제 어떤 모본을 가진 자는 어떤 틀이나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자기가 딱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런 걸 딱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왜 가르치기만 하고 지금 네 자신을 왜 안 지키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한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그런 거죠. 안식일 날 사람들 모아놓고 막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8계명 어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안식일 날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도 막 보리대금하고 자기도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무슨 짓이든 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으면 그게 다 지금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자기가 간음했다는 거죠. 사사기에도 보면은 막 이 레인들이 지금 막 첩을 데리고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아스포라들이 주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막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자주 장사, 누디아 막 옷감 팔고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최고의 장사가 보석 장사였대, 그때 당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진귀한 보석들을 파는데 이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보석은 신상,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에 보면은 막 그 당시 모든 보물 보석은 신상 그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보석들을 몰래 떼어다가 이렇게 팔고 그런 거를 우상에 붙어 있는 거를 누가 떼오잖아. 그러면 그것을 싸게 사다가 또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도둑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이랬잖아. 그 신전에 있는 거를 그 보석에 막 그 신전 우상에 있는 것들을 떼어다가 팔았다는 거죠. 그런 도둑.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훔쳐오면 그걸 다 팔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면 지네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돈이 되면 신상에 가서 그냥 훔쳐오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안 훔쳐오면 훔쳐오는 물건들을 다 물주가 돼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게 사서 다른 데 가서 막 비싸게 팔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르쳐놓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자기네는 한 개도 안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짜로 회당에 가면 그 돌로 만든 그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있답니다. 회당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잘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은 가르치는 것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건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사람의 어깨에만 지우기만 했지 자기는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3,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마다 모여서 막 율법을 자랑하고 또 막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네들이 간음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막 자기네들이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게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막 모독을 받는 거죠. 이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네는 말씀대로 손톱만큼도 안 살면서 이방인에게만 살으라고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의 어깨가 무거워. 막. 이방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 그리고 막 신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 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 율법 이야기 하다가 지금 할례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울도 유대인이죠. 바울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예 지금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기네들도 자신들이 말씀대로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얘네들도. 알고 있는데 왜 심판받는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냐면 얘네들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방인이었으면은 바울이 이제 못 봤을 텐데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이걸 알아. 얘네들이 믿는 구석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할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할례?
그것도 니네가 율법을 행해야 그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유익, 가치, 혜택을 하나님 백성이다. 지옥 안 간다. 천국 갈 뿐이다. 그러니까 큰 상급 받는다. 이 할례의 혜택도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할 때 유익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안 간다 이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한테 심판 안 받는다. 이게 딱 믿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할례도 니네가 율법을 행할 때 그 혜택 받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25절. 시작. 율법을 행하면 그러니까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뭐예요? 할례가 없는 것이 무할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거야. 아무리 니네가 할례를 했어도 무할례자다 이거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무할례자다 이거야. 니네가 아무리 할례를 했어도 무할례자랑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할례 안 받는 거랑 똑같다. 너는 이방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또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할례의 혜택을 생각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있었는데 자기네는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했었는데 바울이 지금 할례도 율법을 행하여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고 반대로 지금 무할례자도 지금 할례 받지 않는 자들도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 무할례자도 할례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무할례자들이죠. 우리 모두도. 이방인들이니까. 지금 우리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례자예요. 맞죠? 구약의 갈렙. 이름이 개거든요. 개. 뜻이.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딱 종이죠. 종.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그나스 족속이에요. 이 갈렙이. 그러니까 그나스는 창세기 36장 15절에 뭐냐면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 갈렙이. 그러니까 그나스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전쟁 노예로 잡혔던지 뭐 팔렸던지 왠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그 열재앙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고 출애굽기 우리 12장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저렇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나올 때 같이 나왔어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같이 섞여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속에 묻혀서 살았어요. 이때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2년 후에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이렇게 같이 나왔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같이 나온 2년 후에 성막 다 짓고 시내산에서 율법 다 받고 이제 가데스 바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로 이렇게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찍었잖아. 근데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뽑혔어요. 아시죠, 여러분? 정탐꾼을 뽑힐 때 갈렙 뽑혔잖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2년 만에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길래 하나님이 유다 대표로 지금 갈렙이 뽑혔어.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많잖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 오로지 뭐 없어요. 그냥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거예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께 이렇게 뽑혀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해요. 이 갈렙이. 그걸 또 모세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갈렙이라고 모세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무할례자였죠. 무할례자였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무할례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 할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할례자였으나 율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할례자를 할례자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27절.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과, 그러니까 이 조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러니까 입으로 이게 전해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짜여져 있는 말씀과 할례 가지고, 그러니까 문자로 오는 그거를 조문이라고 말해. 조문. 글자로 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쪽지를 써서 오는 걸 조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 26절에 무할례자도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할례자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27절에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죄는 정죄 판단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41, 42절. 진짜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거죠. 그들이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막 피하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말 자기가 싫은,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였잖아. 아까 아수르 얘기 들었죠. 아수르 막 말살 정책을 피는 그런 나라였고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였는데 거기가 전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싫으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하나님의 토해내가지고 가서 저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거기가 엄청 큰 나라라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모자랐는데 그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야 니네 망한대, 니네 죽는데 하나님 믿어 휙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동물까지도 울면서 막 회개를 했어. 그렇게 요나가 전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요나의 그 말 한마디 듣고도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거야. 예수님들이 그 기적과 그 능력 다 행하고 예수님이 직접 니네들이 봤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니네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니네 그래도 안 믿어? 요나가 한마디 찌르릭 했는데도 믿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 그렇게 정죄할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도 믿었는데 요나가 그렇게 휙 하고 가서 믿었는데 예수님이 니네들한테 몇 년을 3년을 살면서 기적을 베풀고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했는데도 세상에 니네 유다 너네 그렇게 안 믿어? 니네 그렇게 정죄할 거야. 이른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패션 성경 맞죠? 나이 많은 사람들 큰 글씨 성경 많죠? 또 이성주의자들 주석 잘 되어 있는 성경 막 이해 잘하게끔 막 그런 성경, 가벼운 성경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막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풀어도 안 믿어. 안 믿어.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너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 했는데 왜 안 믿었어?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복음을 들으라 했는데 어찌 안 믿고 왔냐? 이럴 거라 그 소리야 지금 이 말이. 그리고 말세에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은 행함입니다. 행함. 말세에 아라비아 스바 여왕이 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지금 스바 여왕이 정죄할.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2,000km를 왔어요. 2,000km. 우리 형제님은 진짜 강동구에서 왔어요. 이 가까운 곳에서도 안 와. 인간들이 믿으라면 지 좋으라고 지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강동구에서 지금 이 길 밀리는 시간에 이 우리 형제님 오셨는데 이 가까운 데서도 오라고 해도 안 와. 지 구원받으라는데 지 살으라고 하는데 지 좋으라고 믿으라는 거지 무슨 냅둬버려 지옥 가든가 말든가.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고 막 금을 4톤이나 갖고 와서 4톤. 이 스바 여왕이 2000킬로나 되는 곳에서 왔다니까. 이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지금 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내가 와서 말하는데도 왜 안 듣느냐. 나중에 스바 여왕이 와서 종래의 유대인과 오늘 교회를 심판하고 책망할 것이다. 스바 여왕이 와서 그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심판 때 가면 스바 여왕이 와서 말할 거란 말이야.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야. 지금 저 소리가. 다음 28,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은 딱 보면 유대인처럼 보여요. 그죠? 막 시커멓게 하고 다니잖아, 걔네들.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네가 혈통이 아브라함이고 뭐 종교 행세를 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거죠. 너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할례자가 아니다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응?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표시가 자기 심장에 딱 찍혀 있으면 그게 할례자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느냐면 영에 있다는 거죠. 영에.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율법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막 똑똑해가지고 말만 잘하는 그게 아니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에서 40절 쭉 보면은 그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새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 율법을 돌에 새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라고 했어요. 새 언약에. 그래서 이 말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주시는 거, 기쁘신 뜻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은 그 마귀가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기쁘신 뜻이 막 너 교회 하나 개척해. 너 교회 빨리 가야지. 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살살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속에 너 교회 개척해. 너 교회 가. 막 이런 계속 말씀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소원이 막 일어나. 근데 막 은혜 받으면 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꼭 해야지 이랬다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 계산을 하게 돼. 그거 그 헌금 하려면은 개척하려면은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못해 막 이래. 근데 너 해! 이러면은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살살 마음을 주신다는 거지.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계속. 시간을 두고 내가 막 비전을 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주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막 살살 이렇게 하게끔 주신다는 거죠. 이건 이제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쫓게끔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곧 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례자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내가 알기도 많이 알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하나님 내 심령에 새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대로 살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참 유대인으로 이 시대에 참 할례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